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몇 장 뒤에 가보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우리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이야기에 덧붙여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산도 옮겨진단다, 이런 교훈으로 삼는 그런 말씀으로 자주 인용하고 또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 과연 기도의 능력, 어떤 믿음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 믿음의 기도의 어떤 대단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찾아내야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문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활용한다면 선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먹으려고 일합니까? 일하려고 먹습니까? 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다 해야 하는데 이 선후가 뭐냐고요. 주종이 뭐냐고요. 본말이 뭐냐고요. 이 먹으려고 일합니까? 일하려고 먹습니까? 가족을 부양하려고 일합니까?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가족이 필요한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의해서 참 인생이 지옥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옥 같은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진짜 본질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얘들아, 기도하면 진짜 산도 움직일 수 있단다? 이런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비유였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 말씀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지금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라보는 견해를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죠.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예요. 문자 그대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경우죠. 문자 그대로 산이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을 뿐이지,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한 교회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고충이 많았다 해요. 그래서 그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라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산이 있는 쪽으로 도로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산이 그냥 전부 다 통째로 없어져서 평지가 됐다, 깎여져서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 오래전 부흥 강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사실 팩트체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도 이런 예가 실제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러면 예수님은 전 세계 역사 속에 겨우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이런 문구 하나, 성경의 이 귀한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역사 속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예화를 가지고 정당화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런 예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요, 전혀 이 말씀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예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요,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일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믿는 경우는 단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가정에만 묶어두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도 가능해. 그런데 그 실력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과거 어느 날 전설같이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일도 있었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도 사실 이것은 가정에만 묶어두는 말씀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그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가능하세요. 그러나 이 말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일상적인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특별하고 독특하지 않고 되게 무난하고 어떤 면에서 무료하기까지 하니까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이벤트가 과연 일생에서 겪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세계 역사에서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 특별한 어떤 그 이벤트를? 결국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일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이 말씀은 그냥 가정일 뿐이죠. 하나님은 잠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 좀 이해 가세요? 예. 하지만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선언하셨지 그런 일도 하나님은 가능해 또는 그런 일도 하나님 가능하기도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포괄적으로 큰 기적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산이 들려져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그 정도로 대단한 사건, 빅 이벤트, 엄청난 기적. 그래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이런 종류의 믿으면 이런 종류의 큰 기적도 가능하다고 믿는 거다. 그런 믿으라는 거다. 그죠? 물론 맞죠. 기도하면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때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죠.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은 아주 가끔 있는 엄청나게 큰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21장 내용과 같은 내용이나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 읽을 때 17장에서도 읽었고 21장에서도 읽었죠. 그래서 근데 21장에 비해서 조금 다른 말을 동반하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17장에 보면 이 구절을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난다라고 믿고 말하려는 사람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좀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산이 들려져 옮겨지는 종류의 일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큰 기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단지 그런 역사가 어떤 것으로 가능하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은 가능하다 말씀하는 거니까 어떻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산이 들려져 옮겨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는 뜻일까요? 실제로 어떤 권사님 이 말씀 듣고 읽고는 시험에 드셨대요. 주님, 제가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이분 보기에는 자기 삶에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10,000명 중에 9,999명이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 여러분은 같은 고민 해본 적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는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데 나한테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나?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17장 20절에 걸려요. 예. 세 번째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비유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즉 기도하면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쉬운 예로 그냥 비유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굳이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의문이 남죠. 다른 더 효율적인 어떤 비유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산, 굳이 왜 바다? 단순 비유로 보는 것이 맞다면 만약 이 비유를요, 제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그런 어떤 맥락을 연결해 가지고 제가 이걸 말한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만일 의심하지 않는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초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럼 맞는 거거든요, 맥락이. 이런 비유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산이 들려, 왜 굳이 바다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쉬운 예였을 뿐일까? 이것도 사실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는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진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예요. 이건 뭐냐? 최근에 등장한 이론인데, 지금 컴퓨터를 여러분 켜셔서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다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이 구절의 해석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해석이 이 네 번째 해석이에요. 다분히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긍정의 힘의 비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진지하게 짚어드렸으니 다시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인드 컨트롤 류의 성경 해석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산을 옮기실 수도 있다라고 믿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내가 더 중요하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긍정의 힘류의 집회에 가보면은 긍정 마인드를 가져서 계속 자기 암시를 해서 암울했던 환경을 잘 이겨내고 일이 잘 풀려버린 그런 수많은 간증자가 줄 서서 대기해요. 하지만 증언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처음 전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옮기셨을 거라고 스스로 좀 믿어라. 실제로 그게 옮겨지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그것이 옮겨졌다고 믿는 확신이 더 중요한 거란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기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근대에 와서 신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 해부되고 파헤쳐졌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약점과 아주 비슷한 측면 갖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현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 뱀이 나오고요, 아담과 하와가 흙에서 빚어지고요, 코에다 생기를 후 부르니까 생명이 됐대요. 이런 도저히 지금 현재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근데 이걸 실제로 존재했고 일어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던 거죠. 이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뱀의 꼬임과 첫 번째 타락 이야기 등등 이 창세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전혀 만나볼 수 없었던 이런 사건들을 모두 그냥 신화나 전설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신화 내지는 우화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화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은 신화요, 우화인데 중요한 것은 그거 사건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실이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이야기로 믿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를 읽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기 원하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 사건들은 걷어버리고 그 안에 감춰진 메시지를 읽어라. 이 대표적으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신학자가 비신화화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말했던 건데요. 얼핏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해결책이 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뱀이 우리한테 말도 안 하잖아요. 사람이 뭐 흙에서 빚어졌다니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접근할 때는 이런 어떤 신화적인 요소는 빼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만 전하는. 그래서 막 민중을 막 계몽하고 뭔가 잘 사는, 가난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운동가로서, 인권 운동가로서 앞섰던 예수님. 그래서 기장 측, 저 한신들을 중심으로 기장 측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음은요, 민중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도 다 봐주고 슬픈 사정도 다 봐주고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화적인 이야기, 어떤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을 다 빵꾸를 내버려요. 그건 다 신화다, 설화다, 전설이다. 근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이 성경 창세기에 그 막 누더기가 될걸요. 결국 남아있는 거는 접속사밖에 안 남을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어리석음까지 통찰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의 약점은 곧바로 드러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들이 주장한 대로 되었으면 좋았겠지만은 사람들은 야,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이야기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렇게 해갖고 뭐 중심 메시지만 받아라. 당신들 주장대로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도 아니고 에덴에서 최초의 타락도 실제 이해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있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이들의 주장대로 해석하자면 그것은 결국 교회가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허상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가르치는 이런 흐름과 같아요. 잘 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 주입하는 긍정적인 메시지 또 자기 암시일 뿐이지, 그러나 주어진 환경은 전과 똑같은 거예요. 뭐 바라보는 어떤 입장은 좀 달라질지 몰라도 전혀 달라지지 않죠, 현실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고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는 분이라고 가르쳐요. 성경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직접 싸우시는 분으로 나오고요. 그분은 자기 백성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얘들아, 홍해가 있지만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실제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얘들아, 빵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은 좀 덜 배고플 거야. 그러면 조금 위로받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빵을 내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는 거란다. 그러니 무너졌다 치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사역도 또한 실존해요.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은 내가 산을 옮겨졌다라고 믿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제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분이세요. 따라서 마인드 컨트롤 또 긍정의 힘 같은 가르침은 결국 거짓말이다. 우리는 통용되는 4가지 정도의 경우를 지금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 중에 어느 의견에 좀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예? 4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의견에 내가 한번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다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 진짜로 산이 그냥 막 들려져 바다에 막 던져졌다. 2번째는 그냥 큰 기적이다. 산이 그래갖고 바다에 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나 큰 기적을 말하는 거다. 또는 그냥 단순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4번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때요? 몇 번 하실래요? 몇 번? 복이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 의견 우리가 다 봤지만 약점이 있었죠.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까지 합쳐서 21장까지 다 한 묶음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단지 모호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저 믿는 자에게는 이런 종류의 일도 일어난다더라. 뭐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답과 관계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진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바로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이야기는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 옛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구약 속에 하나님께서 천년의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끝끝내 순종하지 않고 일탈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막 따져 묻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할 말을 잃고 돌아서셔서 신구약 중간 400년의 기간을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그리고서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마저 거절하면 이제는 진짜 심판이야. 결국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마찬가지 사건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이 바다를 뭐라고 가르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런 용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곧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살피는 방법. 자,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산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욥기 9장 5절. 욥기 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자, 여기서도 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사야 40장 4절도 볼까요? 40장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계속 볼까요? 미가서 1장 4절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자꾸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 51장 2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가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모스 9장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들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산들을 무너뜨리고 막 평지가 되게 하고 막 녹아내리게 하고 막 부수고 막 옮기고 막 낮아지게 하고. 이 산들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 이 구절들은 이 구절들에서 왜 하나님은 산을 이렇게 산을 향해서 그냥 막 뭐 억하심정이 있나? 왜 다 부수고 막 평지가 되게 하고 옮기고 막 무너뜨리고 그러나요? 녹아내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구절들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은 산이 세력이나 어떤 권세,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을 떠난 어떤 이 인간 세계의 권세자들, 어떤 기득권자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나 하나님의 큰 권능,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어떤 때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처절하게
세상에 하늘 아래 높다라고 교만 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과 같이 허무하게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부수는 이 산은 때때로 나라이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왕이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권세자이기도 해요. 즉 성경에서 산이 가리키는 바는 어떤 나라나 권세,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을 부수거나 옮기거나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권세, 자기의 어떤 권능을 도전한다거나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여워하심으로 그들을 부스러기를 만든다, 옮겨버린다, 녹아내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보편적으로 산은요, 대부분 세상에서도 높은 권세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권세자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 최고로 높은 권세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도 이 산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 성전이라든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와 관련된 말씀을 할 때도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번제단에서 이제 바치는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렇게 해서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서 바치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을 가장 큰 권능자로 인정하는 순복의 의미였죠. 또 두 번째로 19장 20절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모세가 그 시내 산에 왜 올라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역사 유래 있을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10가지나 보여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시내산 아래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서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임재 가운데 모세가 나아가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 계약, 언약을 받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신명기 11장 2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방 신들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어떤 다른 나라들의 어떤 국가적인 종교, 그들의 신이 아니다. 수호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루살렘은요 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산에 있어서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그 빛 아래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다. 결국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게 이제 메시아 구원자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는데 그 당시 그 현장에서는 너무 비참하고 잔혹한 장면이었지만 인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구원의 빛이죠.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산 거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그 빛은 곧 복음이고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빛과 소금 비유에서는 이 도시가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상징되고 있어요. 자, 솔로몬 성전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세웠거든요. 성전은 항상 산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스라엘에게 보통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미가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도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그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도 다 같은 것을 얘기해요. 어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그죠? 시온으로부터 나온다. 왜냐면 거기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 그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 그 예루살렘. 산. 또 시편 2편 6절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역시 시온에서 나오죠. 시편 76편 2절도 볼까요?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서도 구약에서 벌써 이 메시아가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다. 그 똑같은 말이죠. 그곳이 산에 있으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초라한 마른 나뭇가지 같은 삐쩍 마른 모습이 아니라 천상에서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인지를 잠시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넙죽 엎드려져서 그냥 막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변화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지상 대위임 명령이 나오죠. 지상 대위임 명령. 그 또한 이제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이제 그 지상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승천하시죠. 즉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등의 의미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에서 나타난 마지막 날에는 이방 나라들이 이 산을 향해 몰려오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은 말이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산, 세상 하늘 아래 모든 높다라고 막 고개 빳빳이 쳐들고 교만했던 모든 산, 그 사실 하나님 앞에 언덕만도 못한 그런 작은 하나님 발자국에 새겨진 조그마한 봉구솥은 그냥 발자국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의 군왕들이 함부로 까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평지가 되고 촌농이 돼서 녹아버리고 바다에 빠져서 오히려 평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 떨었던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산은 누구냐? 홀로 우뚝 서시는 산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세워질 영원한 산, 시온.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산은 세력이나 권세를 나타내요. 어떤 거요? 이런 어떤 산에서 뭐 옮겨진다, 무너진다, 부셔진다, 뭐 녹아내린다 이런 어떤 처참한 수식이 붙는 것은 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나 세력, 나라,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산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성전, 예루살렘, 시온산 다 같은 의미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전인 이스라엘이고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산이 옮겨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재할 성전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끝까지 구약 내내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결국 내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결국에는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를 대적하고 내가 아들까지 보낼 것만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앞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전이 이스라엘이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 그 교만한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재할 성전을 옮기시겠다는 말인데 자신의 임재가 있는 나라를 바꾸시겠다.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어떤 장면이냐? 산이 옮겨져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산이 옮겨져 바다 가운데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바다 가운데 막 임만한 산이 되나요? 아니죠. 바다 물 밑으로 그냥 무참하게 가라앉아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바다 아래에 그냥 머무는 별거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의 용례를 따라 생각해 볼 때 이런 성전의 옮김,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의 이동이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옛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그의 직무는 더 이상 하나님이 희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인에게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더 쉬워지겠죠? 바다는 뭘 의미할까? 성경에서 바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다를 일반적으로 이방을 얘기해요. 이방. 바다를 말하는 성경 구절을 다 보면 세상, 이방 땅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항상 이런 바다를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외에 ETC 여러 다른 어떤 나라, 민족, 족속들 전부 다 돌아오게 할 거다. 예. 그래서 그게 세상 일반적인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거고요. 23장 11절 이사야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자, 여기서 똑같아요. 바다 위에 손을 펴셨는데 열방을 흔드신대요. 바다와 열방이 같은 의미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27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심지어는요, 이 세상 나라들을 넘어서서 아까 사단의 권세에 속한 그런 존재들을 말할 때 저 사탄, 즉 용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땅, 그 짐승으로 상징하는 거죠. 용의 권세를 손에 쥐고 세상을 다스리는 군왕들. 그래서 용의 어떤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사야서 60장 5절도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도 바다의 부라는 것과 이방 나라의 재물이라는 개념이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은 병행 구조로 같은 뜻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이 다음 글에서 다룰 이 바다가 성전에서 이제 나오는 물로 뒤덮이는 환상,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복음이 이방 세계 전체를 뒤덮을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들은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바다를 이방,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여러 세상, 그리고 그런 그 온 세상 나라들, 민족들, 열방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구절들로 바다를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산에 대한 이미지와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결부시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이 이방에게로 옮겨지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제 이방 가운데 임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당시 유대인인 제자들이 이 내용의 본의를 알아들었다면 진짜로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촛대가 옮겨져 이방 땅에게로 그 빛의 횃불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바로 앞에 무화과 나무의 마름이 주는 메시지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처럼 곧 멸망할 거다. 실제로 그들이 역사 속에 멸망하죠. 그죠?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에 붙여서
예수님은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는 것. 곧 그날이 온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그 복음의 횃불이 이방 땅에게로 옮겨질 거야. 둘은 같은 메시지예요.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든지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서 죽어버리든지 둘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죠. 자, 우리가 처음에 두 말씀 읽었잖아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진짜로 살아있는, 진짜로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된 일을 볼 거야.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거야.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는 것은 이스라엘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곧 너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서 내다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멸망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보게 될 거야. 그 구원의 촛대, 복음의 촛대가 이방 땅에 옮겨지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단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위대한 권세의 나라 이스라엘, 이제 이방에게로 옮겨지게 될 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믿음의 기도가 큰 기적을 이룬다, 또는 믿음의 기도는 큰 능력이 따른다, 뭐 이런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죠. 예. 옛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를 대체하는 새로운 나라로서, 새 이스라엘로서의 이방,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점조직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새 이스라엘로서의 이방, 이 개념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열방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막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데 예수님의 복음을 다 받잖아요. 고넬료도 이 유대인이 아닌데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하면서 전혀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막 벌떼, 구름대와 같이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이 이방 땅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서는 성경에서 산과 바다의 용례를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 본래의 의미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믿음이야말로 옛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새 이스라엘이 선택되는 것의 결정적인 열쇠예요. 옛 이스라엘이 버려짐을 당할 때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두가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냐? 그들이 다 함께 버려짐을 당하냐? 아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의 눈이 있어서 이제 이 산이 옮겨져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옛 이스라엘에 연연해하지 않을 거야. 옛 이스라엘에 연연해하지 않을 거야. 참 믿음의 그런 심령들, 그죠? 나라의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래서 성전은 곧 누구다?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은 성전, 곧 성전은 상징이었을 뿐이고 참 성전은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예수님을 그러면 내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전과 함께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성령님에 의해서 감화 감동 역사 내조 하심으로 이런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즉
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혈연 관계를 통해 계승되는 게 아니다. 믿음을 통해 들어가는 나라가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면 마태복음 17장의 내용도 아주 쉽게 풀리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즉 성전이요 권세자인 이스라엘이 이 믿음에 의해 옮겨질 수 있는 거죠. 이는 크고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단순히 믿으면,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즉 믿음이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누리게 되는 엄청난 특권이 될 거야. 너희들은 선민 사상에 쩌들어서 막 구원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방인을 향해서 이만큼 하늘까지 벽을 쌓아놓고 아무도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너희들도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 아니야. 이제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할 거야. 이 특권은 아주 쉬운 거야.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산 새 이스라엘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기도의 큰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기도 한번 해봐라. 믿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산도 옮겨진다. 막 이런 얘기. 좀 우습지 않아요? 지금 이쯤 와가지고 그분 처음에 말했던 그 부흥 강사님의 그런 예를 들으면 좀 너무 지엽적이고 좀 졸속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크고 큰 매트릭스를 앞에 놓고 우리가 기껏해야 이거 가지고 생각한다는 게 믿음의 기도는 그냥 산도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 사실요, 이 무화과 나무의 마름과 연결해서 옛 이스라엘을 심판받고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이 말씀, 그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치트키를 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에 속한 너희잖아. 이제 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옛 이스라엘에서 새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산이 던져져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될 때 너희가 믿음 하나면 돼. 대단한 호적의 어떤 엄청난 서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엄청난 고난을 갖다 겪고 그냥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야. 믿으면 돼.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 말씀은 더 이상 애매모호하거나 두루뭉술한 어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말만 장황했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의 촛대가, 복음의 촛대가 옛 이스라엘에서 옮겨져 오늘 이방 땅에, 열방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